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 제정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안식일에 대한 준수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때에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 거기에는 사람도 이제 포함이 다 되지요. 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날을 안식일로 이렇게 제정하셨습니다. 그날은 거룩한 날이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쉼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 그날 하나님이 안식일로 제정하신 까닭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피곤하시고 힘드셔가지고 그 다음날 일곱째 날에 좀 푹 좀 쉬자, 그런 의미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다르신 분이고,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뭐 피곤하실 일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몸도 마음도 힘들고 고뇌서 좀 푹 쉬셔야 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날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로 정하셨다. 거룩한 날 중에서도 또 더 거룩한 날로 정하셨다 라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와서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그 샬롬, 하나님의 그 평강과 그 평안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라고 하나님이 그날을 제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창세기에 이미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평안과 평강이 있습니까? 세상에도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도 일주일 내도록 열심히 일하고, 뭐 요즘에는 주 5일 근무가 많으니까 일주일에 5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과 뭐 일요일,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라 하지 않잖아요. 일요일 이틀 동안 쉬는 시간을 갖죠, 그죠? 예. 세상 사람들도 쉬는 날이 있어요. 그 쉼을 통해서 나름대로 평안을 좀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상을 살다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살다가 쉬는 날에는
나름대로 좀 늦잠도 좀 자고 좀 쉼도 가지고 피로도 좀 풀고 또 뭐 미뤄놨던 일들도 좀 하면서 사람들도 좀 만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죠. 그죠? 여가를 선용한다든지 이런저런 일들을 한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쉬는 쉼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그 샬롬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의 샬롬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런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찰나적인 그리고 참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그런 안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샬롬은 온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쉼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불안들 그것들은 모두가 다 여러분 다 어디로부터 왔나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죠. 사단으로부터 온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내가 세상의 일로 푼다?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푼다? 말이 안 되죠. 우리의 쉼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환경과 주변을 지키시고 돌아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세상을 다스리시고 여러분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쉼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으면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어떤 쉼을 찾으려고 하면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내 몸에 힘이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긴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왜요? 어떤 일을 경험할지 우리가 모르니까 늘 긴장하지요. 그러니 몸도 긴장, 마음도 긴장하니 이 몸과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굳어져 있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괴롭겠어요. 우리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곧 그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주셔가지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굳이 내가 긴장할 필요가 없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너무 식상하지요? 너무 좀 비상적이죠? 목사님, 그런 얘기는 강대상에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은 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너무 그냥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가지고 너무 식상합니다.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라는 의미를 굳이 여러분 좀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자면은, 여러분 여름이 되면은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그 태풍이 한번 들어닥치면은 어떻습니까? 뭐 집이며 주변에 있는 무슨 나무며 엄청난 어떤 그런 흔들림과 심지어는 그런 것들이 그냥 다 막 뽑힐 정도로 바람이 굉장히 강하고 막 비바람이 쳐가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였던 그런 강한 바람이 불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아는 것처럼 태풍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동을 할 때에 그 태풍의 그 중심에 있는, 흔히 우리가 아는 대로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그곳, 거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평온하지요. 그 눈 바깥에는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집이 무너지고 뭐 여러분, 강이 범람을 하고 뭐 간판이 날아다니고 가로수가 그냥 뿌리채 뽑혀버리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야말로 완전히 아수라장인데 태풍의 눈 속은 너무너무 고요하고 너무너무 평온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샬롬이 바로 그 태풍의 눈 안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내 주변의 상황이나 내 주변의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 말은 이것은 뭡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상황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이 될 때에 그 환경이나 상황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내 마음이 비바람에 요동을 치고 여러분 막 풍랑을 쳐가지고 막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오늘 내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잔잔한 호수와 같이, 아무리 상황이 여러분 나를 뒤집어도, 이 예를 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그 홍수 그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셨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노아를 비롯한 그 식구들과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문을 닫으셨고, 땅에서 하늘에서 엄청난 비를 쏟아내셨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온 세상 천지가 물바다가 되어서 잠겼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방주는요, 주변은 온통 아수라장이었죠. 한마디로 수많은 인생들이, 그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던 수많은 인생들이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높은 곳으로 막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물이 차올라 오니까. 근데 결국 자기들이 도달했던 그 높은 곳까지 물이 차올랐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목숨을
잃어서 그 물에 잠겨서 그 물 속에서 수많은 시체들이 떠돌아다닐 때 그 방주는 어땠습니까? 그 방주 안으로는 물방울 하나 들어가질 않았죠, 여러분. 그 방주는 철옹성처럼 여러분 너무너무 안전했습니다. 바깥에는 물이 들어차서 여러분 막 요동을 치고 모든 것을 집어 삼킬 것처럼 여러분 막 파도가 치는데도 노아의 방주는 그 바다 물속으로 쑥 깊이 들어가서 잠긴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잠긴 것이 아니라 방주는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샬롬은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외풍에도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 그게 바로 여러분 샬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는 과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안식을 온전히 경험하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섞여 살면서 주의를 지키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 주일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겠지만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날이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 하셨습니까? 주님이라 말씀하셨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은 과연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경험하고 있냔 말입니다. 이 말세 때에 세상은 시끄럽고 온통 혼란스러운데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 방주 안에서 쉼을 누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안식일에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 한켠에는 세상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가족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물질에 대한 염려, 이런 염려들이 내 몸 켜켜이 내 삶의 자리에 켜켜이 박혀 있어서 쌓여 있어서 여전히 예배에 나와도 마음 한켠에는 불안하고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하고 걱정이 되고 잠깐 아멘 할 때는 위로가 되었다가 예배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설 때부터는 다시 노맨이 되어서 잠시 내려놓았던 그 세상 짐을 다시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나가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참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볼 때에 도대체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렇다면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안식일을
정하신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아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여겨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셨는데 그 쉼이라는 의미 속에는 그냥 단순히 일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하시면서 지키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왜 애굽에 종살이 할 때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나를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심지어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짐승도 함께하고 있는 이방인 객도 함께하고 있는 남종이든 여종이든 모두가 예외 없이 예외가 없죠, 그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 다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단순히 일만 안 하면은 그냥 좋은 것인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참된 이유는 일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니까 그냥 지켜야 되는갑다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그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랍비의 전통, 장로의 그 전통에 따라서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너무 철저하게 지켜서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하니까 심지어는 그때 어떤 일까지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시니까 그것조차도 일하는 거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그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왜? 당신은 랍비의 전통을, 장로들의 그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키지 않느냐라고. 여러분, 우리 신앙이 형식화되어 버리고 우리 신앙이 마치 무슨 법조문화 되어 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요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말씀하신 것조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목적이 있는데 그 이유와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남은 거라고는 껍데기, 그냥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글자만 남아서 마치 그것을 법조문처럼 여기고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의인과 죄인을 나누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허락하신 까닭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안식이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어떤 그런 불평등을 낳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체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들은 종이었어요. 그들이 애굽의 시민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노예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건져내셔서 자유케 하셨는데, 그들이 자유인이 되고 난 이후에 그들 밑에 남종과 여종이 생겼는데,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않는다고. 예전에는 자기들이 애굽에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노예였는데, 종이었는데, 이제는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막 부려먹고 일을 시킨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와가지고 자유인이 되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처지, 그런 여유가 생겼는데,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은 여전히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해야 되고 살아야 된다. 너무나 여러분, 이거는 불공평하죠? 부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의 제정을 하신 까닭은, 한마디로 네 주제를 알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네가 어떤 신분이었고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상태였는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처음부터 네가 주인 노릇했고, 처음부터 네가 잘 살았고, 처음부터 네가 여유가 있었고, 처음부터 네가 쉴 만한 그런 자격이 있었느냐라고. 없었잖아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살리시고 구해내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들에게 그와 같은 상태와 조건들이 주어진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게 네 삶의 자리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는 그 열매가 내 삶의 자리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하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주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받은 그 감사에 순종하셔서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그렇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감사로부터 벗어나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그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단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쉼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식일은, 이 주일은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사, 한 주간의 말입니다. 아니면은 그 이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말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말입니다.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변했는지, 얼마나 바뀌었는지, 얼마나 내가 자유해졌는지, 얼마나 많은 은혜와 그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지를 이 주일에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와 받은 그 은혜를 온전히 여러분 나누고 전하고 섬길 수 있는 열매를 내 삶의 자리에 맺으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심령 안에 심어진 그 감사를 전하고 나누는 일을 하는 시간, 그게 주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일에 그냥 뭐 교회 나와서 열심히 그냥 뭐 봉사하고 애쓰고 무슨 뭐 파김치가 되도록, 그러고 나서는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에서 그런 일 감당하고 또 월요일부터는 또 파김치가 되도록 일주일 내도록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이런 시간이 여러분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이 되니까 힘든 거죠. 지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여러분, 주일에는 최대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했던 그 감사의 그 제목들을 이제는 내 주변과 나누어야죠. 그 나누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섬기고 나누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한 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